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금방 갔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서 말씀으로 약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속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자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라고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인생 말년에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국군이라고 알려있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또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가 그 전까지만 해도 네로 이전에 있는 황제들만 해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좀 주어져 있었는데 점차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들을 아주 국해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 안디옥이랄지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랄지 이런 데 소아시아 지역이랄지 이런 데가 있었는데 바울에 의해서 또 베드로에 의해서 로마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그러다 황제가 자신의 어떤 통치권에 대한 위기를 가지고 교회를 아주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는 시대가 바로 네로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또 뭐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고 또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핍박이나 또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이게 베드로 전서이고 또 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반석. 네.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영했는데요. 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 네,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뱃사람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도 있고 또 돌멩이라는 뜻도 있는데 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돌. 왜냐하면 이 앞장의 앞부분에 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돌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흰돌도 있죠. 또 모퉁이 돌. 또 버린 돌도 있어요. 버린 돌. 누가 버렸죠?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책임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무슨 돌이 되게 했어요?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돌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들, 베드로라는 이름이 우리는 반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굳이 번역을 하면 돌멩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굴러다니는 돌멩이, 쓸모도 없는 돌멩이, 거치는 돌멩이, 사람들이 걷어차는 돌멩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기둥 같은 돌이 되고 반석 같은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따져보면 돌멩이에 불과해요. 쓸모없어요. 어디에 써먹을 때도 별로 없는 존재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죄악에 노예되어지고, 그리고 죄에 이끌려져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정말 오히려 해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마칠 수도 있는, 정말 버려진 돌멩이 같고 쓸모없는 돌멩이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먼지 같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의 축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돌, 산돌. 우리는 죽은 돌입니까? 산돌입니까? 산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살아있는 돌로, 정말 살아있는 돌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새로운 신분들 4가지를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9절에 보면 4가지의 새로운 신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4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까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 4개 주신 새로운 신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라면 뭐를 고르시겠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전에 답이 달랐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택하신 족속이 제일 좋으세요? 아무튼 다 좋은 이름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이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정말 택하신 족속은, 원래 택하신 족속이 누구죠? 이스라엘.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처음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주시는 역사 가운데 그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입니다. 얼마나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죄 범할 때마다 참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무너질 때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렸어요, 은혜를.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원래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지파? 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 모세의 형인 아론의 계보에 있는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지위예요. 근데 그들도 역시 제사장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나라도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 네 가지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스스로 무너졌고 스스로 버렸고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이름들과 신분과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름들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들의 가치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지켜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택하신 족속은 이방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나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말이에요. 창세 전에 쟤들을 택했다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정말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 가치를 지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귀해요? 아니면 그냥 제사장이 귀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누구일까요?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샬렘 왕 멜기세덱. 근데 샬렘 왕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 나와가지고 타협을 하네요. 협상을 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사단의 유혹입니다.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물건 줄 테니까 인생은 나한테 넘겨.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샬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가진 그 모든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헌금이자 최초의 어떤 그 11조의 유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멜기세덱이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히브리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제사장. 갈리지 않아요. 제사장들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속죄일에 드려야 돼요. 유대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약 10월쯤 되는데요. 그날 모든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사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방울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의 긴 끝털이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몸을 줄로 연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 아들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쭉 지성소에서 돌면서 쭉 제사를 드릴 때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요. 방울 소리가 아예 안 나. 한동안 안 나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면 줄을 살짝 당겨본대. 줄을 당겨보면 이 사람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의 그 1년 제사가 사함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게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름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반차를 듣고 그 제사장들 거룩한 옷을 입고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땡이고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하는 그 반복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아니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을 때 그 몸이 찢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대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셨어요. 그전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 레위인 자손이 아니면 안 되니까. 아론의 계열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예요. 구약의 두 왕이, 이스라엘의 두 왕이 왕같은 제사장을 흉내내다가 망했어요.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왕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 내가 오고 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전쟁은 적군은 쳐들어오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해가지고 막 하나씩 탈영병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안 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야 갖고 와. 누가 드려요? 내가 드려야지. 왜? 안 오니까 이게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길을 탐낸 거죠. 근데 제사 드리고 나서니 누가 와요? 그때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지금 왕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이, 사울의 왕도가 정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는 약 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왕족을 통치했던, 그리고 유다의 가장 큰 번영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정말 대단한, 영토가 가장 넓어지고 가장 다윗 이후로 가장 부유했던 나라를 이뤘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말년에 필요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겠대. 옆에 있는 제사장들, 신하들이 막 다 말려. 지금 무슨 일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나를 말려.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러 가버렸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기도 전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왕궁 밖에 쫓겨나서 혼자 지내요. 그래서 왕이었지만 쫓겨나서 혼자 지내게 되고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역사를 누렸던 왕이 말리안의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왕이 우시야 왕.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불쌍한 왕이 우시야 왕. 아무튼 그런 역사를 이 구약의 역사가 담고 있는데, 지금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칭호, 이 영광스러운 이름,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가져보려고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영적인 예배, 신령한 제사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 그때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드린 제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특징. 제사장은 서서 섬겼나요? 앉아서 섬겼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있잖아요. 제사장마다 서서 섬기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나 성막의 특징은요, 의자가 없어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서 있어요. 서서 움직이고 손을 다녀야 돼요. 그들은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름으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삶이 제사장이고 그들의 행함이 제사장이고 그들의 순종이 제사장다워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장의 이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그 어떤 백성들보다 그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왜?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삶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삶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말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지런입니다. 근면해야 돼요. 제사장의 특징, 제사장의 사명 중에 어떻게 보면 일상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간검이에요. 간검. 뭘까요? 간검이? 간절한 검. 그게 뭐냐면요,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수시로 검사해야 돼요. 뭘 검사할까요? 그 성전에 안에 들어있는 불을 검사합니다. 불. 등대가 있잖아요.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대. 7가지로 쭉 나와있는 불의 그 등대가 계속 밝혀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불을 지키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불침번을 쓰면서, 수시로 쓰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그리고 기름을 채워주는 것과 함께 뭐냐면 불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태우게 되면 불똥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불똥이 쌓이게 되면 불이 어떻게 되죠?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불똥들이 생길 때마다 그 불똥 집게로 그걸 건져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시로 합니다. 이게 간검이에요.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워놔요. 그럼 향이 꺼지면 안 돼요. 그 향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게 간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지키고 등불을 지키는 일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졸거나 잠자거나 자기 일에 빠져 있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성도가 그 이름은 제사장인데, 그 신분은 제사장인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될 성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들의 생활이 무너져 있고 단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만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짓밟힙니다.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어요.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거룩한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오죽하면 기독교 단체에서 사과를 했어요. 교회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고.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제사장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책임으로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신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중심을 지배하는 이름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간검하고
그 향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잤던 제사장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 한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부서져도 내 모든 것이 희생을 당해도 괜찮은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교회, 그리고 이름만 내세우는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역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안행교회 성도의 삶에도 정말 예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 그 예배 시간에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가야 돼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가는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배 시간 1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1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 준비하지 않는 예배.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혹 나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지켜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피길 바랍니다. 예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위임식에 나와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총 8달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정말 목욕을 시켜야 되고요. 새로운 옷을 입혀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뭐 이런 과정들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받고 교회 성도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준비시키는 일에는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여기에 있으면 제사장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함부로 나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그대로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원래 4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4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나답, 두 번째가 아비후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리러 갔어요. 근데 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사를 드리러 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가서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말 중에 나와 있어요. 더욱 무서운 건요. 자,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라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몸은 다 태워버렸는데 옷은 태우지 않았어요. 옷이 남겨져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으로 죽이신 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나답과 아비가 죽인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제사가 드려질 때 성막이 지어지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제사를 함부로 다루고 소홀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저희가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이네요. 거기에 조금 거짓말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렵지 않으세요?
성도를 조금 이렇게 감싸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사도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그냥. 네가 어떻게 사단이 가득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혼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마누라가 따라왔는데 진단통이 왜 안 와요? 하고 왔더니 정말 그것이 다냐? 그랬더니 네, 답이다. 그랬더니 너도 똑같이 죽으려느냐? 그랬더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여기 남아있을 분, 나는 자신있게 남아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자, 이 일은 정말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을 시험 삼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흉내내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도왔거든요. 그 자원에서 드렸어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 일을 흉내낸 거예요. 야, 바나바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높여주고 막 좋아했고 막 사고가 되는 것 같고 막 높여. 근데 나도 한번 사고가 돼야지. 나도 한번 머리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흉내낸 게 아나니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말 단호하게 치신 일이 아나니아 삽별의 죽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손에서 정말 짓밟힘을 받아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냥 이래도 되는 것처럼 저래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복음은 사라집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능력은 이름밖에 안 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 남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로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예배로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예배가 뭐냐? 예배 시간에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내 손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드려지는 1시간을 들여놓고 그 시간에 참석했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하고 뭐가 다른가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저주했던 예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말라기에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져오지 마라. 누군가가 창문을 닫아가지고 너희를 내 앞에 아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드려지는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한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준비하고 우리 일생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예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내 인생의 예배의 전부라면 정말 이것은 눈물 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 그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안행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 예배의 전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내 삶에 바쁘고 내 생각에 바쁘고 내 일상에 쫓겨서 예배 준비를 언제 할까요? 언제 예배 준비하세요? 부끄럽지만 여기 와서 예배당에 내 자리를 앉고 나서 예배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서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셔야만 했고 모든 피눈물을 쏟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삶에서
내 인생이 다시 평가되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평가되어지길 바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은 사명으로 말합니다. 삶으로 말합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다시 후회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신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기본입니다. 내 생명을 사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사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감동으로 남아있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잠할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는 예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이 흘러넘치는 예배 하나님으로 살았음을 증명하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기 같이 앉아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아니 잡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정말 두렵지 않으세요? 다른 생각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어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그걸 실감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너무 많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이 이름 우리 안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되어지는 예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교회의 삶이 나를 통해서 지켜지고 안행교회를 통해서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없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두려울 때가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는 단어 이렇게 나는 어떻게 드리는지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에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한 삶으로 나를 기꺼이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 오늘 드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드려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되길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서 안행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주어져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고 이 몸이 우리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